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93번째 시간입니다. 본받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매사에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화환 있죠? 화환의 숫자 그리고 화환을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다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지만 이런저런 장례식장에를 가봤습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장례식장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환이 쫙 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국회의원, 연예인, 유명한 기업인, 공무원, 쪼쪼, 엄청 많아요, 화환이.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 와, 이 사람 살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자녀들은 또 어떻게 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화환은 없고요. 그냥 손님도 없고,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닙니다만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런 집을 봤어요. 화환도 없고 손님도 없고 그냥 상주만 가족만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누가 오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좀 측은하게 여겨지죠. 아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끝이 좋아야 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은 죽음이죠. 죽음.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과한 후에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이죠. 영벌, 영생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끝이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수 왜 믿어요? 왜? 뭐 때문에? 막 살다가 그냥 대충 그냥 살기 싫을 때 죽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끝은 없어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 거라니까요. 거기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거지만 그래서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끝이 좋아야지 그러면 끝이 어딨냐?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건 영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인 것이고 영원으로 넘어가기 위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심판을 지나 영생으로 영벌로 이렇게 나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다만
다만 우리가 뭐예요? 결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결말, 그들의 죽음을 결말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연극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연극을 끝나요. 끝나면 이제 뭘로 돌아가요? 끝이에요? 아니죠. 일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진짜 거기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만 끝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좀 끝났으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좀 지나가면서 좀 뭐 별 말이 아닌데 좀 이렇게 좀 깊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입니다. 수학과를 데려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수학과를 데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손자가 쪼맨해요. 뭐 한 두세 살 됐나?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그런 애인데. 그래서 의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주 졸업장 달라고. 감기 끝나게 해달라고. 감기 좀 끝나게 해달라고. 감기 졸업장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감기 졸업장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이 그냥 안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 얼마나 오랫동안 아프고 괴롭고, 또 애기들이 아프고 괴로우면 지 혼자 아프고 마는 게 주변에 사람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괴로우니까 끝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매사가 잘 그런 때가 진짜 인생에 몇 번 있거든요. 매사가 잘 풀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다 좋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인생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진짜 가끔씩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끝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 자, 그래서 성도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화환이 막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에 들어간 자들, 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은 없지만 굳이 끝을 따지자면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던 자들의 뭐를 보라는 거예요?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던 자들이 결말이 좋았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본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는 거라면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게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건 성경을 가르쳤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저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 그러면 맨날 가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만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배우는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버리면 그건 율법주의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셨고 또한 우리를 그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말이 어떠했어요? 뭐 어찌겠지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였지. 그렇지 않아요? 헤롯의 대제사장의 법정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로마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인간적 관점으로는 사형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결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 중에 범죄자가 하나 있어도요 그 집안의 수치입니다. 네, 정말로요. 연좌제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하나 범죄자가 하나 있으면 그 가족들도 범죄자 취급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인간의 본능 같은 거고 인간의 편견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편견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편견이 언제 필요하냐? 사람을 빨리 판단해야 될 때.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를 해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나 빨리빨리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될 때나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편견이죠. 지역별 편견, 남녀 간의 편견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편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자에 대한 편견입니다. 왜요? 쟤네 아버지가 범죄자래. 아, 그러면 쟤도 범죄를 지을 확률이 높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아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집안에 전과자가 하나 있어도 내가 마치 전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형수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게 결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결말은 어떠했나? 사도들의 결말. 성경은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든지 바울이 목이 잘렸는데 머리가 통통통통 7바퀴를 튀었다느니 폴리갑 세례요한 제자죠. 폴리갑이 죽을 때 피가 막 나가지고 그 불이 꺼졌다는 이런 거는 다 카톨릭에서 성인 숭배 사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한 전설들입니다.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도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로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며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을 인도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끝이 어떠했냐? 헤롯이 그를 칼로 죽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면 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싫어하고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좀 숙연해지는 게 인간의 본능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기뻐했을까? 이것이 말씀을 전하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결말입니다. 근데 그걸 본받으래요. 또한 사도 바울의 결말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험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고생했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좀 남다른 축복을 주실 만도 한데 네가 받은 계시가 많음으로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들어주지도 않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계시를 주지 마시. 그렇잖아요.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너 그거 갖고 살아라 이래버리고. 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뭐 했어요? 갇혀 지냈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이런 데 보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미루어 보면 사도 바울은 잘 되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지원도 끊기고 자기 손으로 자기와 함께한 전도자들의 쓸 것을 벌어 먹여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그런데 그 삶을 본받으래요. 그러면 사도들이야 그렇다 치고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나? 성도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성도가 누구?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결국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변론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결말이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었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가 죽임당함을 옳게 여겼더라. 저건 죽어야 되는 거지.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이고 구약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더할 말도 없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삶보다도 더 비참했을 수 있습니다. 더. 선지자들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모세의 결말, 모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잘 알죠. 모세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면 언제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세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는 왕궁에서 지낼 때 아닙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지낼 때. 근데 40살에 뻘짓거리 하다가 그냥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늙어마게 80에 또 부르심을 받았네. 그래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근데 더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기록을 하나 남겨놓거든요. 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그 120세에 죽었다는 건 알겠는데 왜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을 왜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 건강의 복을 주셔서 죽을 때까지 병원 신세 안 지고, 물론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도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이거요, 모세가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소리입니다.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소리예요. 아니 무슨 40년이나 써먹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모세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이 모세와 관련해서 유다서에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투었다는 것은 각자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건데,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고 마귀는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을까요? 에? 자,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마귀는 모세의 무덤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시체도 보존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광야의 노뱀도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섬기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교회도 몇몇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건물 옥상인가? 하여튼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목사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살아생전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건 좀 이해는 돼요, 사실. 설교 영상이니까. 예?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니라 설교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물러나고 혹은 뭐 어디가 객사를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목사님 들여가지고 더 실력 있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진짜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라기보다는 모임. 그 목사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기일마다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큰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뭐 자꾸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아주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지 그 목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마귀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믿게 하셨다면 사람이 한 건 복음을 전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참 고맙다. 딱 그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의 기일이 다가오면 그냥 기억은 하겠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다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갈 수 없다. 또 우리 죽고 나면 천국 가서 만나겠지. 그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걸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을 하고 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운 것은 마귀는 뭐 하려고? 그 시체를 보존하고 그 무덤을 만들려고. 미가엘은 시체를 없애고 뭐 하려고요? 무덤도 없애려고. 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누구의 이름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모세의 결말은 어땠어요? 모세의 결말은 시체도 무덤도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시체도 온데간데 없이 무덤도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죠. 그 외에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대부분의 결론은 참 비참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책들 이렇게 보면 거기 나오는 예언 말씀들은 비유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뭐 옆으로 30일, 우쪽으로 30일 누웠다가 좌쪽으로 30일 디스크 걸리겠네 아주 그냥 별의별 일을 다 시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몇 번이나 증명을 하고 예언대로 다 돼요. 예레미야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이 다 되는데도 인간들이 안 들어. 그러고는 맨날 두드러 패고 갇히고 맨날 감옥에 갇혔다가 우물에 갇혔다가 하여튼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합니다. 그러고는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다.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런데 자기는 애굽으로 끌려가요.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게 뭐냐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뭐 총리가 됐고 뭐 요즘 같아서는 총리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모함 당하고 풀무불 던져져 또 뭐 사자굴 던져져
별의별 모함을 다 당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과 쭉 이어지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간음과 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간음이 뭐라 그랬어요? 간음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반대다. 그게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곧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말씀이 쭉 이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가? 그들이 바라본 것은 이 땅의 어떤 시점의 성공과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앞서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땅에서 뭘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있는 것을 본 거죠. 그걸 보니까 그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걸 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상이에요. 구원이 상이라고. 사도 바울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사도 바울만 받아요? 아니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에 뭐 하고 있었어요? 갇힌 상태에서, 말씀 때문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그날. 그러잖아. 그거.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산에서 그걸 하늘에 있는 그걸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한 거죠. 40년을 써먹고는 무덤도 안 남겨놓고 없애버리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 세월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응? 이 땅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많은 놈이 짱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축복, 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불가능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확률도 많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그래서 그들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전했으니 너희도 그들의 결말을 잘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간음하지 않는 것이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다 말씀이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도 오직 예수, 우리는 그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의 결말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진동치 않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12장에서 진동치 않는 나라. 우리가 받은 건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보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내 장례식장에 화환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나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갖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